할렐루야. 네, 성탄 축하의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소년 만화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장르를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만화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벌써 답이 나오죠.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우리 젊은 청장년들까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원피스, 이렇게 여러 만화들이 있는데요. 자, 이 소년 만화라고 하는 장르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을 테마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 내용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와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가 생겨서 이제 아저씨가 되어 보니까 이 내용들을 돌아보니 이 소년 만화들의 진짜 특징은요 성장이 아니라 금수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 만화의 주인공 대부분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토리 중반을 넘어가면요 느닷없이 주인공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세계관 최강자가 돼버리죠. 소위 이런 겁니다. 원래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의 색깔이 바뀌더니 강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볼품없었던 이 무기가 원래는 세계 최강 무기였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년 만화 주인공들의 특징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 그것을 함께 발견해서 성탄 안에 담겨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는 이제 곧 결혼할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자신과 결혼할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임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보다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심각한 일로 여겨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던 요셉은 이 마리아를 그런 가혹한 처벌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없었던 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데려오게 되죠.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이집트 탈출을 꿈꿨던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곧 태어날 나의 아이, 요셉의 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내 아이라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 감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관계하고 사랑을 누리게 된 이 일이요, 우리가 그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강한 빛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잠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만 가려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거절당했던 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을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들, 여러 축복 같은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은혜이자 우리가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기독교와 복음을 오해하고서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신앙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자꾸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을 앞둔 대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콩고물을 기다리는 듯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째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모실에서 아마 대기하고 있을 우리 새싹교회 친구들, 4세, 5세 아니면 그 아래 친구들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3세, 4세, 5세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뽀뽀해달라고, 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우 귀여운 강아지 하면서, 내 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를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갑자기 그윽한 눈길로 자기야 하면서 입술을 내밀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족끼리 이런 건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은 어떻게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연애하는 동안 CC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수업도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끝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먹고 오후 수업도 들어가고 또 같은 수업 듣고 같이 있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내셨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자기의 혈통이 뛰어나다는 것, 자기의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었다는 것, 또 내가 가진 무기가 대단한 무기였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흔히 이 만화에서 보는 클리셰와 같은 어떤 주인공들의 고생담은 그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바람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어렵게 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우리도 그들처럼 자꾸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축복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달으신 분들은요,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처럼 되신 하나님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담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내내 담겨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전하며 그 사랑이 더욱 진해지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 축하의 밤으로 여러 순서들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